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 외에,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을 여러분 외에 다른 누군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간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등장합니다. 3장 15절 말씀 중간을 한번 보시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그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 넘기시면 1장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점점 줄어드시네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자체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생긴 기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이 자리의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를 사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소망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말합니다. 소망을 모르는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을 어떻게 알았고 또 왜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소망을 모르는데 왜 이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선 왜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소망과 우리들의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니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 그들과 똑같다면 그들이 굳이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니까 알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이 가진 소망과 우리들이 가진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기 교회 앞을 서성거리니까 제게 충현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굴만 보고 제가 안 믿는 사람처럼 생겼나 봅니다. 얼굴만 보고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중매하는 일입니다. 형제에게 묻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믿음 좋은 사람이요. 자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니? 저는 믿음만 봅니다. 다른 것 없니? 없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부모님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되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단어의 속뜻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형제에게 좋은 자매는 어떤 자매입니까? 믿음 좋은 자매는 어떤 자매입니까? 예쁜 자매입니다. 자매에게 믿음 좋은 형제란 어떤 형제입니까? 키가 크고 든든한 직장과 집이 있는 형제가 믿음 좋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제가 알맞게 연결했을 텐데 믿음을 받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자매에게 묻습니다. 만나보니 어떠니? 목사님 다 좋은데 햄버거 먹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속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잘 보여지는 때가 있지요. 그 단서가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초대교부 안드레아스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해서 그분의 위대함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며, 그분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을 거룩히 모신다고 해서 이미 거룩하신 그분께서 더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특정한 때에만 그분을 거룩히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드리지 않든 관계없이 그 자체로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면 특정한 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모시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겨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참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과 자신들이 가진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순결한 예배자임을 알 때 우리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순결한 예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거룩히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첫째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행은 나의 구원을 위한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십시오. 다시 2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물질적인 손해, 성공에 대한 실패,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그들의 소망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졸이고 사는지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자에게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소망과 자신들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히 서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할 때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 소망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소망과는 다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소망과 자신들의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더욱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소망이 더욱 선명해져서 그들이 궁금하게 여겨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거룩히 섬길 때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가치와 다른 그 특징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된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꼭 대답해 줘야 할까요? 궁금해 한다고 다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가끔 물어보고 혹시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임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알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그들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행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연이어서 보십시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는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분의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이 소망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이 소망을 항상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준비해야 될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대답할 내용이 공식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그리고 선한 양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선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일부 내어놓았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과 연결된 선한 양심이 있어야 우리는 바르게 답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공식적인 교리적인 문구를 알아야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만 답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이 말하는, 대답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는다면, 혹시 지금도 드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럴 때 여러분은 술 안 먹고도 재밌게 사는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입맛부터 다시면 안 되겠죠. 안 먹어도 재밌게 산다고 말하면서 시원한 맥주 광고를 보면서 침을 꼴딱 삼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술도 더 잘 마셔요. 노름도 더 잘해요. 친척들 만나서 고스톱 치면은 결코 잃지 않고, 돈 다 따고 판 싹 쓸고 돈 다 딴 다음에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할 것 같습니까? 화투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겠죠. 우리에게 자신들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서 물어볼 때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할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초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어떻게 놀러 가는 것보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때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내가 항상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선한 양심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대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말의 내용은 조금 서툴고 틀릴 수 있습니다. 매일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하는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뭐 하세요? 요새 좀 바쁘다. 나락 걷어서 말리고 고추밭 메고 뭐 배추 솎아내고 읍내 가서 뭐 무료 의료센터에서 치료도 받고 마을 이장댁 아기도 봐주고 뭐 침도 맞고 서울 딸내 집에 간 옆집 뭐 일용내 개밥도 주고 아무튼 겁나 바쁘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맞장구 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가지가지 하시네요. 여러 가지 하시네요. 참 힘드시겠어요. 말해야 된다는 걸 잘못 나와서 가지가지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말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며느리가 진심으로 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 않겠지요. 제 친구가 결혼할 그 신부 댁에 갔습니다. 장모님 될 분이 음식을 맛있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함서방 어떤가? 입엔 좀 맞나? 그때 이 친구가 맛에 대한 표현을 막 보고 막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란 집에서는 맛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이겁니다. 먹을만 합니다.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말에 조금 실수가 있지만 그 진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답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선한 동기를 알면 조금 말을 잘못해도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를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설명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말해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고 또 부족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뜻이 전달되고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잘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우리의 양심은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양심은 어떻게 자랍니까?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준비해야 할 대답을 선한 양심으로 연결된 주님과 함께 그 답이 준비됩니다. 만일 명쾌한 교리적 설명으로만 그 대답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서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도를 가장 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심령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깊게 연합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15절 맨 끝을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잘 준비가 됐다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온유함은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일입니다. 성급한 마음에 한두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인내의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인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냅둬.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말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야기하다 통하지 않으면 냅둬라, 그렇게 살다가 죽게 라는 말과 마음으로 혹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드러운 태도도 중요합니다. 네가 뭘 알아 하는 시기에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도 내려가면서 시주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부 중에 앞을 보지 못했던 디디무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디디무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 자리에 실제로 계시니까 계신 것을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답할 때는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 주님 앞에 선 두려움으로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온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자란 그의 생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신자에게 쉽게 갖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성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생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신자에게 쉽게 갖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왜 믿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논쟁하여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볼까 봐 두려워서 숨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친구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형제는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튜브를 타다 튜브가 뒤집혀서 빠져 죽게 됐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놔주더라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자기와 함께 죽을까 봐 놔주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돼서 결혼했답니다.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냐. 자기가 다리를 다쳤는데 회사 출근을 못하게 돼서 매일 출퇴근 시켜주는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했답니다. 평상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내가 빠져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온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사람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소망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알고 싶어 교회로 나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